이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 17절까지는 전체 내용을 주제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장 22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10장 38절에서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쫙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처럼 구약의 여러 사람들을 영화 속 장면처럼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에 들어서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 이 말씀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표현과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앞에 돈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는 경우가 생긴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혹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또 자녀가 어떤 공경에 빠지거나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과 고비들을 만난다면 믿음으로 산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특히 이런 어려움과 고비들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외로이 싸워야만 하는 그런 싸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나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싸움을 싸웠다. 아니, 우리보다 더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또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굳게 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그러니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갖가지 무거운 짐,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어서는 앞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또 그러면 거기에 발목 잡혀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 그 갖가지 무거운 짐, 그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살으셨던 성자 하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서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죠.
부끄러움을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표현이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인들의 그야말로 어리석고 무지한 그 반항을 참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위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그것을 참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온전하고 또 성숙하고 또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때로 드는 그 징계의 회초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 히브리서에서 사용하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를 보면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과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비슷해요. 이 파이디온은 무슨 뜻인가? 어린이를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또 어린 자녀를 두고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로 이제 아이들, 자녀들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선교회를 수년 동안 이제 세우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파이디온 선교회가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자녀라는 말이에요.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과 오늘 징계라고 사용한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비슷하죠. 그래서 징계라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요. 파이디온, 즉 어린 자녀라는 말과 이게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파이데이아 이 징계라는 말을 파이디온 만들기. 말하자면 징계는 자녀 만들기, 자녀답게 세우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부터 징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이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말 대신에 자녀 만들기라는 말로 한번 대체해서 읽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징계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무섭고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라는 파이데이아라는 말 대신에 파이데이아가 파이디온 만들기,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자녀 만드시는 것, 자녀 만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서 이 파이데이아를 징계라는 단어를 자녀 만들기로 대체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그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자녀 만들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자녀 만들기 하시고 또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자녀 만들기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 만들기 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자녀 만들기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자녀 만들기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녀 만들기 하십니다. 무릇 자녀 만들기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징계를 자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만한 그런 영적인 근육을 갖도록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자녀답게 키워가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또 어떤 그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는 괴롭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안목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생자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다.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다. 나를 참 자녀로 받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나를 빚어가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응답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며 그 삶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의 예배와 또 일상의 삶으로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신 그 선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길입니다. 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가, 여러분의 장래가 나의 결정과 나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까? 왜요? 나의 결정과 나 자신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러한 손길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다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냥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공경하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또 여러분의 몸과 삶 속에 실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넘치도록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